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준비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세례식의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면 넉넉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건 충분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굉장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교인들마저 교회를 떠나가고 심지어 또 있는 교인들은 목사님을 비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좌절되고 나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근데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도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문제 해결도 정답도 해답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읽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을 읽으신 것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자기 마음에도 똑같이 이 말씀의 음성이 들려오시는 것이에요. 너는 왔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정확하게 들려온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나를 실패자라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교인들이 너를 떠나가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교인들이 너를 비난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에요. 정확하게 들은 것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처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내 자녀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서 넘어뜨리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참 우리 인생 실패했다. 3년 동안 내 인생 청춘 보냈는데 내 인생 이제 다 물거품 되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은 낙심한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떠나가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우리 같은 것들 다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이제는 예수님 우리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저 인사차 한번 찾아오셨을 뿐이지 우리 같은 것들 다시 제자로 받아주시겠나? 그런 아마 낙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예수 따라다닌다고 꼴 좋다. 고기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 버리고 가더니 참 꼴 좋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조롱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꿋꿋이 나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 저녁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스름한 새벽에 저기 강기슭에서 호수기슭에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고기가 있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꼭 낚시하는 사람들 옆에 지나가면은 낚시 그 바구니 들여다보면서 좀 잡았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낚시꾼들은 좀 친절한 사람들은 오늘은 안 잡히네요. 몇 마리 잡았어요. 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무뚝뚝한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친절한 낚시꾼들에게는 말도 붙여보기도 하고 대화도 되는데 무뚝뚝해가지고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마 이 제자들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에요. 물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오늘 물고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심히 애운 것이 많아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더라 그랬어요. 오니까 그물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바위 위에다가 식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준비해 놓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몸을 녹이게 하시고 굶주린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은 수익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주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교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기념 예배당입니다. 기념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교회 마당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동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시고 베드로는 무릎 꿇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양의 동상이 있고 교회 안에 가면은 커다란 바위가 교회 안에 그냥 떡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 안에 바위가 떡 자리 잡고 있어요. 평평한 바위인데 그걸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아서 오셨을 때 바로 이 바위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식탁을 삼으셔가지고 고기 구워서 주시고 생선 주시고 대화를 나눈 이 바위가 바로 그 바위가 이 바위다. 그래가지고 그 바위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기념 예배당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기념 예배당이에요. 식탁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숯불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밥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질문하셔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질문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3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바로 이 질문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너는 지금 좌절되고 낙심되어 가지고 내가 너를 안 받아줄 줄 알고 고기 잡으러 여기 내려왔는데,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내 마음은 변치 않았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않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을 먼저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해. 너는 내 사랑을 잃었을까봐 걱정되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옛날 생업에 붙잡혀 있는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진 게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랑의 애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를 보고 있단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내 이름은 게바라, 베드로라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마 베드로야 그렇게 물어보셨더라면은, 야,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거 그거 왜 까먹고 여기 도망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재촉하고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사명 받기 전에 그 옛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여전히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르지?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순교할 베드로,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다니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내 가슴에 새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새롭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울매를 돌리고 있을 때에 삼손이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내려갈 때에도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핍박할 때에도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울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차로 집에서 출발해서 나오려고 후진하다가 차 뒤에 18개월 된 자기 아들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하다가 그만 자기 아들을 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이 아들이 세상을 떴습니다. 얼마나 죄책감. 참 그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순간 왜 그랬을까? 그냥 전진하고 나갔더라면 됐을 텐데 그 순간 왜 그랬을까?
계속해서 자책감, 죄책감이 이 사람을 휩싸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역시 이 말씀이 있고,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듣고 이 사람이 힘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바로 그런 질문이시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남편보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취미 활동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등산보다 운동보다 캠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최고로 사랑하느냐? 바로 그 질문의 내용이신 것이에요. 정말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진짜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만 하는가?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우선순위의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너의 부모보다, 형제보다, 친구보다, 친척보다, 물질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큰 소리 쳤을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 나보다 더 예수님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막 장담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변화된 베드로예요.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는 최우선 순위로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냥 물론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라요. 그 다음에 10번째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볼 때 예수님 안에 보니까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 두루두루 찾아보았어요. 카지노 가보고 도박장 가보고 여러 가지 거기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더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나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을 향해 매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 매진하는 것.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흑인 배우인데 우리 나이로 69세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미국의 딜라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영화 배우니까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또 최고 정상의 배우이니까 세상에서 뭐 가질 만큼 가져보았고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딜라드 대학의 졸업식의 연설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 이게 이 사람의 연설 제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게 이 사람의 연설의 내용이었다는 것이. 정말 성도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가장 먼저 사랑하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저기 있는 제자들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물질 포함해서 모든 것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 보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은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네가 도움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걸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사명도, 사랑 없는 사명은 위험합니다. 은사도, 사랑 없는 은사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의 종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제발 저를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통사정을 해서 왕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친구를 붙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빚을 빨리 갚아라.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만달란트 빚진 자, 이 만달란트는 오늘날에 돈으로 환산하면은 3조 원이래요. 3조 원. 그 당시에 노동자가 16만 년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3조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3조 원의 빚이 있다. 그러면 갚을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삼성이나 아니면은 만수르나 이런 사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나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3조 원의 빚이 있다.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징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자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런 자리에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빚 갚아라 그랬다는 것이. 자기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용서를 받았는가.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화된다는 것이. 정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옆에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맞아.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비극은 가난이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비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에게 양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자, 시작.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양이 되어야 돼요. 양을 보세요. 양을 보시면은 목자가 얼마나 양을 긍휼히 여기는지 몰라요. 양을 긍휼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냥 목자가 부르면은 하면서 눈 들어보면은 양들이 그냥 초고도근시, 이 초고도근시로서 이 눈을 보니까 이 양이 눈으로 보지 못해. 그냥 초고도근시여가지고 그런 양을 보면은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그냥 양을 그냥 쓰다듬어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양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가면은 가끔 가면은 7, 8살 먹은 아이들이 이렇게 등치가 큰 소를 몰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와,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못 갈 텐데 7, 8살 꼬마 애들이 소를 이래 하면서 가면은 소가 7, 8살 아이들에게 끌려가지고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가 순하니까 따라오는 것이에요. 소가 이 아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가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없는 게, 4가지 없는 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나한테 이래 하면서 나한테 명령을 해. 그러면서 뿔로 한번 확 받아버리면은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저리 가서 확 날아갈 것이에요. 근데 소는 순하니까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걔를 쫄래쫄래 따라가요. 순해야 양이에요. 염소는 싸납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양은 먹여야 되고 염소는 치라는 것이에요. 염소는 치고 때로는 이렇게 치면서 염소를 이끌어야 되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다 우리 안에는 양도 있어야 되고 염소도 있어야 되고 염소는 그냥 다 쫓아내. 그게 아니에요. 양은 먹이고 염소는 잘 치면서 염소를 양육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너의 모든 이웃들은 네가 하면서 다 너의 양이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양이에요. 진주야. 나는 진주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진주도 나의 양이고 나도 진주의 양이고 또 장로님의 양이고 집사님들이 양이고. 아유, 목사님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요. 또 권사님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저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가 목자가 되어야 되고 양이 되어야 돼요. 그냥 목자만 되려 하면 안 되고 다 양이 돼요. 나는 정말 당신의 양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양처럼 순해야 돼요. 싸놓으면 염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비극이 뭡니까? 그 사랑을 만달란트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면서 그것을 나누지 못한 게 비극이에요. 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빚 갚기 전까지 절대로 못 나오게 해라. 이게 비극인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나 여전히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사랑을 다 나눠줘야 돼. 내 양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56번의 사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13장 이후에 44번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강조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한단다. 나를 최고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와 실수와 좌절을 불고 우리는 항상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